한국교회 축복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소멸 죽음의 시대로 방향을 전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경우도, 서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때 신나게 그렇게 성장했던 그런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성장이 아니라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성장시대라고 그러는 그 시대 이름 앞에 붙은 게 뭐냐 그러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축복 성장시대. 그래서 축복을 위하여 그냥 밤에 잠도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말이야. 밥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게 왜 그랬나? 그러면 축복을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축복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전혀 영혼의 상태가 본질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런 집이 필요하고 말이야. 먹을 게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병든 게 고쳐져서 건강이 필요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가득하게 채워져서 축복, 충만 시대가 이제 오기를 바랬다 말이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냥 몸뚱이를 갖다가 생기가 넘치는 건강한 몸으로 바꿔놓고 하는 일들이 성령의 지도 그 은혜 가운데 다 그냥 형통하게 잘 풀려나가고 말이지. 그래서 뭐 직장 생활도 잘 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빌어 오늘의 이 육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거지. 거기에 막 매달려 가지고 막 열심들을 내고 잠도 안 자고 막 금식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붕해를 열어서 막 소리쳐 기도하고 막 뒹굴면서 기도하고 그냥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해서 부흥성장을 위하여 노력했던 시절을 우리는 함께 보내왔습니다. 뭐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도 그때 거기 가서 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 그랬으니까요. 그땐 뭐 그렇게 하는 거 우선 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성장시대의 주제 앞에는 축복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그런데 그 축복의 개념이 뭐냐? 정신적인 또는 영적 차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몸뚱이 육신 차원의 이야기야. 그래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그거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한다, 이거지.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막 노래를 불렀지만 거기에 그냥 내가 무엇이 어떻게 부족하고 잘못된 거지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지향했다, 그런 말이죠. 그게 본질로부터 떠나 있었던 신앙 생활이 아니었나, 그런 반성을 지금에 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그것이 뭐냐? 그러면 샤머니즘 같은 거야. 그래서 무속신앙적인 것이, 그것을 갖다가 그 무속신앙의 그 귀신, 그건 별 힘도 없고 별 대단한 존재가 못 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계셔. 이분이 하면 쉽게 간단하게 아주 넘치도록 제대로 되는 거야. 여기에 그냥 시선을 집중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왔지요. 예. 그래서 그거 욕하고 아이고 뭐라고 뭐 시비하고 까뭉기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은 몸을 가지고 사니까 그거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가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매달려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시비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시대가 막을 닫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프면 병원에 쪼르르 가면 금방 뭐 주사 한 대 맞고 뭐 어쩌고 그러면 끝나는데 뭘 그 철야 기도를 하고 그 짓을 할 필요가 있겠어? 응? 그렇지 않아? 그리고 뭐 직장도 있겠다. 없으면 찾아다니면 있어. 걔 나가고 출근하고 그러면 돈도 들어와. 그런데 뭐 그렇게 그냥 밥을 굶고 그러며 금식 기도를 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사라져서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몸을 가진 인간의 한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기로 다시 터닝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한국 교회가 놓여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만하고 모든 게 다 넉넉하고 집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그렇게 된 나라들의 그 상태가 어떠냐, 그게 아주 모델 같은 게 북유럽이라는 데입니다. 북유럽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그냥 뭐 먹고 살고 어쩌고 그러는 거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뭐 아프면 병원에 가서 하면 다 그 나라에서 돈 내줘서 그냥 고치고 그래. 그래서 치료비도 필요 없어. 그렇게 모든 게 다 형통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그 도전과 응전, 자극과 반응, SR의 이론 같은 그, 역사의 연구에서 그 다룬 그런 주제 같은 그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자극이 없으니까 반응도 없고 도전이 없으니까 응전도 안 하면서 가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모든 게 형통하게 잘 됐더니 그렇게 돼서 된 끄트머리가 북유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면 그 뭐 생존을 위한,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치료 같은 건 안 해. 왜 안 하느냐? 죽으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데 뭐 하려고 그걸 고친다고 그 난리를 칠 게 있어. 죽게 되면 죽고 말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기가 발랄한 그런 삶의 구도로 이게 치고 전진하여 올라가는 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의 그 차원의 그런 부흥성장 같은 것이 가고 가다 보면 거기로 간다. 이런 걸 아주 모델로 그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제 뭐 어떤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말이지. 제가 젊었던 시절에 순교영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6.25니 외정시대니 그때 목숨을 걸어 순교를 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기념 어떤 뭐 또 하나 세우고 그러면서 그 목숨까지도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것 중에 최후의가 뭐야? 목숨 아니야? 그러니까 목숨을 그냥 갖다 바칠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게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내가 이것저것 뭐 키를 재보고 양을 달아보고 그래서 이게 더 나은 거로구나, 저게 어떤 거로구나, 그렇게 상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고르고 뭐 선택을 하고 버리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께 모든 절대적인 가치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거는 것을 순교영성이라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순교영성이다. 이런 걸 주창하고 돌아다닌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갈 바 방향이 뭔지를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그래. 그래서 아니야. 나보고 고맙다고 그런 일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러고선 깔깔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같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어서 다 좋게 만들어주고 싶으신데, 그래서 제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며 구도를 그렇게 이어가면 될걸. 왜 밥을 굶고 야단이야? 아들놈이 손주놈이 밥을 굶고 그래. 그래가지고 야, 너 왜 밥 굶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서 그거 해줄 때까지 밥 안 먹고 굶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뭔데 그게? 그랬더니 한단 소리가 뭐냐면 운동화 하나 갈아주세요. 아니 운동화 그거 새 거로 좀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밥을 굶어서 일주일째 굶었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구한 것들이 참 가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참 잡쓰레기 같은 걸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그런 미개한 시절에 우리가 지금은 눈을 뜨고 제대로 본질을 찾기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능력과 그 생명의 세계로 눈을 돌려서 기쁨을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방향선회를 해야 될 때가 한국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그걸 안 하고 있는 한 메말라서 말라 죽어가고 소멸되어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던져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예, 북한에서는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다는데 걔들이 죽거나 말거나 북한 선교를 해서 뭘 한다거나 그들을 위하여 뭐 기도라도 좀 하고 모여서 그런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 옛날에 그렇게 그냥 밥도 안 먹고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라고 철야 기도할 때 그건 누구를 위한 거지?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가 그렇게 좀 잘 좀 병 좀 안 나고 말이야 난 걸 고치고 그러고 말이야 밥 먹을 것도 돈도 많이 좀 벌고 건강하고 센치하고 모든 게 넉넉하고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바탕에는 철저한 개인 이기주의가 베이직에 깔려 있었다 그런 말이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어떻게 섬기느냐? 목숨을 걸어 섬겼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어 죽으면서 우리를 섬기는 걸 보여주시고 섬기고 그렇게 하고 가셨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개인 이기주의 같은 거, 집단 이기주의 같은 거 그거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아주 크고 멀고 그렇게 있는 한계가 아니야. 코앞에 닥쳐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지금 눈을 뜨고 각성을 해서 이건 아니지. 우리가 뒤진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밥도 굶고 난리를 치고 잠도 안 자며 난리를 쳤었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니까 요새 말로 속된 표현으로 쪽팔려서 못 살겠네. 그래 한국의 부흥성장 시대라는 것을 그 속내를 들여다보고 저울 위에 그것을 달아보면 쪽팔려서 못 살겠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낸 거다 그런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본질로 돌아가기, 이웃과의 관계가 본질로 돌아가기, 삶이라고 그러는 것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게 사람을 주려는 게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웃이 제대로 못 산다. 그럴 때 그것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그러니 선교를 위하여 그러고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그런 것은 관심을 안 쓰고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 가지고 그러다가 그것이 별 힘 안 들이고도 다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환경에까지 오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소멸 과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으니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저녁이 오며 밤이 오면 그러면 깜깜한 밤이 오는 겁니다. 비참한 밤이 오는 겁니다. 밤에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새벽을 기다려 새로운 새벽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새벽을 신나게 열어서 새로운 차원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능력의 그런 본질로 돌아가기로 이 방향선회를 해서 목숨을 걸고 그쪽으로 달려가야 할 때가 지금 와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 와 있나? 코앞에 와 있다 이거요. 아하, 와 있긴 뭘 와 있어. 함께 있는 거야 본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 아이고, 이 말은 제가 남보고 하는 말만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예, 이제 방향선회를 하여 본질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한국교회요 새롭게 치고 일어나 전진하고 나가자. 아멘.